판사가 피고에게 묻습니다. 그래, 당신은 배가 고파서 식품점에 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식품을 훔쳐야지 왜 돈을 훔쳤습니까? 판사님, 바로 그겁니다. 나도 자존심은 있습니다. 내가 무전취식이라는 걸 안 하는 게 내 철학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음식은 돈 주고 먹어야 된다 싶어서 그래서 돈을 훔친 겁니다. 그렇더래요. 하여튼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이 도둑놈이 잡혀가지고 피고로서 재판관이 물으니까 그래 대답하더래요. 여러분, 오늘 본시 시편 138편에서 145편까지는 다윗의 시로 기록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일부러 감사절 설교를 찾아서 할 필요도 없이 지난주에 6.25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금요일날 마감 직전에 바뀌었는데 어쩌면 이 말씀이 맥주 감사절날 하라고 딱 맞춰놨는지, 그래서 일부러 설교 준비를 안 해도 돼서 얼마나 마음이 가벼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본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1절로 3절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4절로 5절에는 요랑들이 주께 감사할 것을 예언하고 6절로 8절에서는 주의 뜻은 결국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본시는 다윗의 찬양시로서 구원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왕위에 오른 일과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일 등 자신의 생애 속에서 일어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고마운지, 그럴 수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들판에서 소떼 양떼 키우는 목동이에요. 그의 옷에서는 똥냄새밖에 안 나요. 그랬던 아주 천박한 목동 다윗을 일국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된 후에는 성전 건축할 마음이 생기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역사가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기서 1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이렇게 나와요.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윗 같은 심정을 가지고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삶은 그렇게 안정되고 평안한 삶이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생명의 위협도 받았고 자식놈한테 반역당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 고난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 이 은혜를 생각하니 어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때로는 병원에 가서 눕혀질 때도 있었을 거고, 어떤 때는 사고로 인하여 위험을 당한 적도 있으셨을 거고, 어떤 때는 사업이 엎어져 가지고 갈팡질팡했을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건져주셨다는 것 때문에 지금 다윗이 감사하듯이 우리도 지난 전반기 6개월 동안 우여곡절한 많은 사연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하셨고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데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전심으로 찬양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직한 의향과 열심 있는 애정으로 찬양한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사심이 없는 감사와 찬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때 자신의 영광이나 욕망을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2절에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지금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매주일 교회에 와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찬양 중심이 사람들이 은혜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지극히 높으신 분이 거하시는 장소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하여 눈을 돌렸다 이렇게 말해요. 외면했다는 게 아니라 언제나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흠모하고 해서 은혜 있는 성도들은요,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낀다니까요. 그래서 기왕이면 지나가도 교회 앞으로 지나가. 그런데 은혜 없는 인간들은 교회 지나가다가 목사 눈에 띌까봐 도망가죠. 그래서 이리 안 가고 저쪽으로 돌아간다고. 왜? 잡히면 왜 기도에 안 왔어요? 왜 주일날 빠졌어요? 이럴까봐 도망 다니는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향하여 눈을 돌렸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성전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며 함께한다고 믿어지실 때 예배가 가치가 있는 거고 의미가 있는 거고 보람이 있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경건하고 바른 형식과 절차가 있어야 하며 경건한 예배자는 반드시 이런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그러면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냥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옛날 부흥사들이 하던 얘기 한번 따라해봐요. 앞자리는 큰 소리로, 앞자리는 금자리요, 가운데 자리는 은자리요, 뒷자리는 무슨 자리? 주로 이 사람들이 똥자리를 좋아하더라고. 발음을 세게 하더라고. 여기는 앞자리니까 자신 있게 하는 거지. 저 뒤에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거룩한 강단에서 어떻게 똥자리 소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물론 뒤에 앉은 사람들 뭐 탓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2절로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들은 뭐 삐쭉 빼쭉 들쭉 날쭉 그냥 기분 좋으면 사랑했다가 기분 나쁘면 뱉어버리고 이럽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혹시 실수를 해도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는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보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교회 나올 수 있지, 하나님이 우리 감정처럼 마음에 들면 그냥 사랑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뱉어버리고 그런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비록 다윗이 생사고락을 넘나들면서 많은 시련과 고통과 또 원망과 시비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변함없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이 사랑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또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에 변함이 없다는 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 인간들은요 유불리에 따라서 약속이 변경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킨다는 겁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찬양한다고 그럽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 계시,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다 지으셨는데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죄인들을 깨우칠 수가 없어요. 죄라는 게 지적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죄라고 하는 걸 깨우쳐지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피조세계는 변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영이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붙잡은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의 효력을 얻게 돼요. 이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하나님을 붙잡는 건데,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간증한 집사님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전부터 세말까지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져야 돼요. 어떤 분이 신약 성경을 읽다가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다.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한테 그게 확 박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조그마한 산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이요, 이 산이 바다로 옮겨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산이 바다로 옮겨지게 해주시옵소서.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바다를 매립하는데 이 산이 필요해가지고 중장비가 오더니 산을 다 파가지고 바다로 옮겨간 거예요. 여러분, 꼭 내가 들여다 옮겨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방법을 동원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젯밤에 내 전문 미용사가 와가지고 머리를 다듬었는데 목사님 건강 조심하라고 성도들이 아주 걱정이 난리라고 야단이더라고요. 괜찮다고, 하나님 은혜로 그냥 다 회복한다고. 그런데 바깥에 비 오냐니까 비가 좀 와요. 그런데 내일부터 뭐 200mm가 온다고 그래서 그럴 리는 없을 텐데, 아무리 가물었지만 내가 주일날 비 오면 우리가 예배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은 절대 아무리 가물어도 비가 오지 말고 토요일날 시커놓고 월요일날 와야 된다고 했는데, 작년에 주차위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할 때 큰 불편 없이. 지금도 비가 안 와요. 좀 믿으세요. 성경대로 믿어. 자연 섭리까지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 그대로 된다니까요. 농부들이 들으면 열받을 소리지만 내일부터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다른 데는 다 와도 또 여기는 안 와. 뭐 우리 동네는 비 안 와도 살아. 농사 짓는 데나 비만 많이 오면 되지. 여기가 무슨 농사 짓을 것도 아니고 물 끊겨서 수돗물 못 먹지도 않잖아요. 그냥 다 먹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주일날 꼭 비가 와야 되냐고. 오늘도 보니까 다른 날보다 30분 전부터 차가 미리 다 들어오더라고. 왜? 늦게 오면 쫓겨나가지고 비 맞으니까 얼른 가서, 아이고 평일날도 그렇게 일찍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 다른 날도 좀 그렇게 맑은 날도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면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하신 그 어떤 것보다 그 자체로 위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다윗은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혼을 강하게 하시기에 감사 찬양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이 됐어요. 간구하는 날에 응답됐습니다. 다니엘 9장 21절에 보면 다니엘도 이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기도한 거 바로 응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응답의 형태가 여러 가지예요. 환경적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강건함이었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지만 내적으로 강하니까 그런 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눈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3번씩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가시를 쏙 뽑았겠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래요. 아니 세상에 3번씩이나 이 가시 좀 뽑아달라고 기도했는데 가시 뽑아줄 생각을 안 하고 응답한다는 게 겨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래. 우리 같으면 에이 이거 기도하면 뭐냐고,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다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게 아직도 안 없어지느냐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자기의 무기력함을 느꼈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바싹바싹 다가가게 됐어요.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주님 앞에 바싹바싹 다가가고 주님만 의지하게 된다면 이게 바로 응답이고 이게 축복이지, 배부르고 많이 누려서 주님을 점점 멀리 간다면 이건 축복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 연약함이 주님을 자랑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족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일을 행하시는데 피조물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필요 없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뭐 인간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를 쓰심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도, 우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 분이 나 같은 천박한 목동 출신인 나를 사용해 주셨다는데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같이 연약하고 불품없고 무지한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 영생의 복을 주셨다는 게 우리 마음속에 믿어질 때, 그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부성가들은 가운을 안 입고 핑크빛 나는 그 브라우스인지 비슷한 거 여기다 달고 이렇게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옷 한 벌 입게 됐으니까 감사라고. 물론 지도 내고 입었겠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성가대 쓰니까 입어보지 그 사람은 언제 입었겠냐고. 여러분 쓰임받은 데 대해서 감사라 이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 부족한 사람.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부 예배 전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촌놈 데려다가 목사 세워가지고 오늘의 이 은혜를 주시고 이 영광을 주신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꼭 다윗이 느꼈던 그 중심이, 그 심정이 나도 느껴지더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 겸손한 자, 비천한 자, 억압당하는 자를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자들을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쓰시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요한복음 6장 9절에 오병이어를 볼 수 있어요. 작은 것 가지고 힘껏 사용할 때 주께서 크게 역사하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에 작은 것을 가진 자는 언제나 겸손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요. 내가 작은 걸 가졌다 이런 사람들은 겸손해요. 낮아져요. 섬겨요 자꾸. 그런데 자기가 뭔가 큰 거 가졌다는 사람들은 우쭐거리고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한테 군림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교만한 사람들은 자꾸 군림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꾸 최고인 걸로 알고 착각 속에. 물론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까지 보면 작은 것을 소유한 자는 언제나 자기 부족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고분고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뭐냐? 오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잘난치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대통령도 뭐 국회의원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뭐 세상에서 사장도 뭐 회장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도 회장이야. 나도 회장이야. 무슨 회장? 당회장. 내가 지난 금요일날 기도에 열심히 은혜스럽게 인도하고 큰 감동을 받고 거기서 수양관으로 그 밤에 내려가는데 우리 온지 그리 오래되지 않는 집사님이 끼웃끼웃해서 집사님 나 태우고 갈래요? 그랬더니 그래도 될까요? 되고 말고 오늘 일일 기사도 채용하면. 그래서 자기 회사는 사장인데 차를 가져겠다고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장을 기사로 딱 세워서 내가 뒤에 앉아서 갔으니까 나는 회장이지. 사장 기사 대동.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최고 비싼 차 처음 타봤네. 물론 이제 옛날에 타본 기억이 있지만 잠깐 탔고 그게 뭐 비싸더라고. 벤츠 S500인데 차량가만 뭐 옵션 따라 틀리겠지만 1억 9,990 몇만 원. 잠깐만 2억이더만 그게. 내 마음에 들더라니까. 아니 차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운전 실력이 마음에 들더라고. 그 밤에 달리는데 보통 150 막 그냥 발부되더라고. 그래서 됐어, 합격이야. 이게 달려야지. 이거 뭐 절절 매면 나는 이 기사 이거 바꾸라고. 여러분, 가자. 그래서 집사님 고마워요. 이 밤중에 날 태우고 가서 고맙다니까. 아유, 무슨 말씀이요. 쓰임 받으니까 감사하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데 감사해야 돼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성가대로 써주든 연주자로 써주든 반주자로 써주든 카메라맨으로 써주든 방송실에 처박혀서 뭐 영상실에 써주든 하여튼 안내로 써주든 이 쓰임 받는 게 감사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데 감사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요. 그래서 모든 공을 자기에게 돌려요. 자기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술에만 붙은 감사,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마음이 따르지 않는 감사나 찬양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런 건 가증스럽게 여기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는 그분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 보세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보세요.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말씀 붙들었다고 그러지 다 가짜 고위선이니까 그렇지, 성경대로 하나님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되게 하세요. 잘되게.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만 살면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그건 목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영육의 삶이 모두 다 그래요. 말씀대로만 살면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자꾸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말씀에서 멀리 가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의 삶을 삽시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하되 전심으로 하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소송시켜 준대요. 소송은 잠든 자 깨워주는 거, 죽은 자 다시 일어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원어가 그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육체가 소송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소송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소송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원수들을 막아준대요.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나라 민족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막아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다윗 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